14장 14절에서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자라난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어진 부분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그 가운데서 바로 이렇게 사역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이끌려서 바로 광야에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이제 공생애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 눈먼 자 이런 자들이 자유케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사역이 능력에 의한 사역이었다. 예수님의 놀라운 그 능력 사역,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각 복음서마다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주보에 도표를 통해서 그걸 잘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도표를 한번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것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나오죠. 예,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나올까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마가복음이 다른 모든 복음서의 텍스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가장 먼저 쓰여진 그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선포와 능력 사역이었다. 그걸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으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래라.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자,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해당에서의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이것은 뭐 다른 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 사역이 첫 번에 등장하는가?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 패러다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예수님이 처음 시작한 사역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아니면 마태복음, 마태복음, 그 복음서에서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전개될 것을 맛배기로,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해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 말씀이 다른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고 권세 있는 말씀이었다. 권위 있는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권세 있는 말씀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세 있는 예수님의 사역은 권세 있는 말씀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선포와 능력 사역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예수님의 사역은 권위 있는 권세 있는 말씀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지.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사역이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말씀 선포와 능력 사역, 그것을 하나로 뭐라고 부르냐 하면 권세 있는 말씀 사역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은 오늘날에는 이제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있던 그 모든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능력은 이제 더 이상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말씀만 잘 우리 가운데 연구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그 말씀 속에는 말씀 선포와 능력 사역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사역과 능력 사역에 쉽게 얘기하면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사역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선포와 능력 사역. 그 사역인 특별히 오늘 이 방금 읽었던 그 마가복음에서는 그 능력 사역이 어디에 주안점을 뒀느냐? 축사 사역이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에 와서 보면 그 다음에 쓰여진 성경이 마태복음이거든요. 마태복음은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 선포가 뭐였느냐? 천국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선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졌다?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능력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보면 약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이따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그 약한 것이 어떤 것인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인용해서 어떤 것인가를 거기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을이라고 하는 것은 소조예요. 구원을 이룬다, 치유한다, 회복한다, 똑같은 단어로 썼어요. 구원, 치유, 회복 다 소조. 구원, 이건 전인적인 치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영적인 회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치유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질병에서 치유, 마음의 상처의 치유, 사람과의 관계에서 치유, 그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 질병뿐 아니라 이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소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약한 것이 어떤 것인가? 바로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포로단자에서 자유케 되는 거, 가난한 자에서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되는 거, 이 모든 것이 약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선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에 거기에 주안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것을 강조했을까요? 그 대상이, 마태복음을 읽는 대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부터 시작되어진가요? 족보 얘기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족보 읽으면 지루합니다. 야, 이거 무슨 뭐 누가 낳고 누가 낳고 이걸 하면 지루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딱 읽으면서 그렇지 고개를 끄덕끄덕 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처음 접근하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오픈하기 위해서 족보 얘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던 그들은 한시라도 그 로마의 지배할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언젠가 바로 이 다윗과 같은 그런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런 왕국이 도래하기를 그들은 소망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었다. 예, 독자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으로 오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말씀 선포와 치유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선포와 능력 사역, 특별히 그것은 치유, 전인적인 치유인데 그 놀라운 치유와 말씀 선포는 무엇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성령의 능력과 함께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도표 보시죠? 자세히 그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면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해당에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마가복음 거기에 봅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와 사방에 퍼졌다 그랬죠. 바로 이것 또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사역이 온 사방에 퍼졌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더라.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성령이 능력으로 사역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그것이 소문이 퍼질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운집하고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는데 거기에 뭐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성령의 임재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뒷받침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나사렛 자기 고향에서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드러냅니다.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8절에 보세요. 18절 오늘 읽었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인용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역을 어떤 능력으로? 성령의 사역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18절에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만이 항상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성령의 임하심과 기름 부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 기름 부어졌다 이런 말을 우리가 같이 쓰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임하심과 기름 부으심은 모두가 다 복음 전파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 기름 부음. 근데 이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받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은사, 성령의 은사와 관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와.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이 성령의 은사와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것. 특별히 정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인된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
내가 열매도 별로 없어.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이건 뭐냐면 저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세요 그 말이에요. 은사는 어떤 자에게 주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근데 어떤 사람이 사모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전도하다가 전도가 잘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사가 있으면 전도가 훨씬 쉬울 텐데요. 치유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치유의 능력이 없어요. 이때 주님 저에게 치유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치유가 되고요. 이럴 때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간절하게 사모한 거죠. 내가 필요해. 내가 현장에서 정말 내가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의 은사를 저에게 주세요. 이게 사모함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럴 때 사모하는 것이지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뭐 사모하고 뭐 하려고 훈장처럼 다 하고 다니고 자랑하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했을 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뒷받침해 주고,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할 때 거기에 성령께서 뒷받침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역을 할 때, 성령께 뒷받침해 줄 때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한 번은 정말 실패했던 그런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까? 아테네에서. 여러분 아테네는 어떤 곳이며 그리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언덕은 그 당시 철학자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있던 곳이에요. 바로 그 뒤로 언덕 너머로 가면 그리스 그 아테네 신전이 지금 뭐 흔적만 이렇게 있고 좀 뭐 이렇게 터만 있지만 그 앞에 많은 철학자들이 거기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지식을 다 총동원 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수사학적이나 이런 인문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대화하면서 하나도 꿀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오히려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을 말쟁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말을 잘한다는 거죠. 그랬는데 열매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몇 사람, 그 어떤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한마디로 실패한 거죠.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 지역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함께 볼까요? 뭐라고 그랬는가? 우리 은혜가 한번 안 보고 한번 암송해 볼까?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말의 지혜로 그가 사역을 감당했을 때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말의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철학자들과 대화했을 때 그들이 그 사도 바울의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야, 말 잘한다.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을 한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남기면 뭐 그냥 흘러가지만 유명한 사람이 말 한마디 던지면 그게 이슈가 됩니다. 여러분, 베트남에서 박항서 이번에 한마디 던졌어요. 뭐라고 그랬냐? 얼마 전에 최선을 다해서 싸웠는데 왜 고개를 떨구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가슴을 패야지. 그게 또 유명한 말이 됐어요. 안 그랬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왜 고개를 숙이느냐? 가슴을 패야지. 이게 또 막 유명한 말이 돼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지만 별로 유명하지가 않아. 근데 박항서 감독이 한마디 던졌더니 그게 또 이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 그곳에서 철학자들과 대화할 때 그에게서 나오는 그 말에 사람들이 다 감동받고 이야 대단하다. 근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의 지혜로 말이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으리라. 예. 오직 뭔만 내가 십자가 못 박히신 그분만을 내가 알기로, 그분만을 의지하기로, 그분만 신뢰하기로, 그분만 붙잡기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 아닌 말의 지혜로는 내가 사역하지 않겠다. 그런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계속해서 뭔만 바라본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만을 알고 그분만을 바라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거야. 십자가만 바라볼 거야. 십자가에 뭐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졌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능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만을 의지할 거라고 그런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거야. 주님만 바라볼 거야. 그분을 알기를 소망할 거야. 그분을 왜 안다고 그랬을까요? 거기에 그분을 알아야 거기에 놀라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십자가만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함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2장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오너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했던 거 동일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 사역했잖아요. 성령에 충만하여 계속해서 바울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에 감당되지는 것이지. 세상의 아름다운 말이나 설득력 있는 말이나 그걸로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어떤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떤 열매도 맺힐 수가 없다. 그렇게 그런 고백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런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우리가 안고서 그걸 끌어안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도 풀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내 자원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어디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십자가에서요.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나는 힘들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어요. 다 이뤘다는 것은 무엇을 다 이뤘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만을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서 다 지고 가시고 이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낙심만의 자리에 그냥 어떤 문제 앞에 코가 빠져 있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오라고 그랬습니까? 담대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를 안 바라보고 네 자신만 바라보고 있느냐?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거죠. 또 십자가는요, 내 높아진 마음을 다시 겸손의 자리로 이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려고 그래.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이렇게 된 내 모습은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알면 다시 겸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항상 붙잡고 가는 것이에요. 예, 일회용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성령의 능력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 얘기는 현재형이에요. 기름 붓듯 했다는 말이 헬라어 현재형으로 해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 했다는 거?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은 일회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아까 바울이 끊임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를 사모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그분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부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강조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안에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와 똑같은 거라 그 말입니다. 아멘. 예,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맡겨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맡겨진 사명은 쉽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예, 바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바울과 바나바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와 함께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맡겨진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자리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같이 갔다고요? 도펴봐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뭐가 같이 갔다고요? 예? 누가복음 도표에 안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는데. 도표 보라니까 지금 어디 펴고 있어요? 펴놓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펴고 있는 사람이. 누가복음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역인데 거기에 뭐가 같이 갔다고요? 기도가 같이 갔다고요. 기도가. 그러니까 내가 그래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어 내가 사역 감당해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그러려면 어느 자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기도의 자리에 가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없이 무슨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집니까? 안 되죠.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사역하셨다. 그걸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8절과 19절 보면 그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은혜가 한번 읽어봐. 18절하고 19절을. 크게 시작. 안 들려. 앞에도 안 들려. 크게 시작.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특별히 누가복음은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가난한 자가 어떤 가난한,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제 해석해서 나온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공산주의가요, 여기 공산주의가 이걸 잘못해가지고 나온,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야 된다, 가난에서 해방돼야 된다. 또 하나는 저기 남미에 나오는 해방신학이에요. 해방신학. 예, 그게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느 교단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 신학생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어디 뭐 철거민 무슨 뭐 데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분들 가 있어요 거기에.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들도 거기에 간다는 거죠. 예, 이건 문자 그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남미에 거기서는요 총을 들었어요. 해방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해방시키려고. 예, 극단적으로 간 거죠. 여기서는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관심 갖지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가난한 자를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사야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진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 그러한 슬픈 자, 가난한 자 똑같은 거예요. 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신대요. 그들을 자유케 하신대요. 그들 가운데 은혜를 선포하신대요. 그게 뭘까 그러면 가난한 자가, 이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포로로 지금 속박 가운데 있어. 영적으로 속박 가운데 있어. 근데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에 자유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은혜를 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 처지를 보니까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이 될 수가 없고 자유케 될 수가 없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걸 절박하게 인식하고 주님을 구하는 자, 그런 자가 가난한 자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누구만을 의지해? 하나님만을.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내 힘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자원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실패했어. 자기 힘으로 계속 했던 실패했어. 그랬더니 어느 날 그런 실패를 통해서 자기 모습을 봤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원을 의지하고 내 능력 의지해서 제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내 자원과 내 능력, 내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서겠습니다. 이렇게 주 앞에 나오는 자, 그런 자가 어떤 자라고요? 가난한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애통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같이 간 거예요. 그게 자기의 처지를 철저하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 인식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여 나오는 자, 그런 자가 어떤 자라고요? 가난한 자. 예, 자기 힘으로는 보지를 못해. 영적으로 그냥 깍깍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해요. 내가 보지 못한 자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은혜를 구한 자에게 눈을 뜨게 해주고, 그렇게 포로된 그런 영적으로 포로된 그런 자에 자유케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그런 은혜가 부어진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은혜해가 선포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뭡니까? 은혜해라고 하는 것은 희년을 얘기해. 희년. 레위기 25장에 보면 그 희년 제도가 나오는데, 희년은 50년 만에 모든 것이 회복돼요. 뭐가 특별히 회복됩니까?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땅만 회복됩니까?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다 자유케 되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그가 기도했어요. 혹시라도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저 먼 지방으로 포로되어 가거나 이 땅이 흉년 들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를 변했을 때, 하나님, 이들이 이 성전을 보고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회복해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철저히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뭐 하신다고요? 고치시겠다. 뭘 고치시겠다? 땅을 고치시겠다. 땅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이 희년 제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의 아담, 그럼 누가 생각납니까? 응? 아담이 생각나죠, 아담. 근데 아담이란 말은 땅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땅도 아담이고, 사람인 아담도 아담이에요. 인간도 똑같은 아담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흙이에요, 흙. 우리는 흙 위에서 와서 흙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간이, 이 흙이 가장 먼저 병들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그들이 수고해도, 그들이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걸 구하지 못했어요. 근데
땅도 그들 가운데 협조하지 못했어요. 땅에 뭐가 났어요?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고 땅이 협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땅이 치유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전적인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땅이에요. 우리가 바로 근본적인 땅인데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모든 전적인 것을 다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희년의 그 은혜의 해를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전적인 회복. 누가 오시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전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전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자에게 이런 놀라운 회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여 나오는 자, 그런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질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질병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질병은 뭐겠습니까? 죄에 의해서 사로잡힌 자, 그게 바로 영적인 질병입니다. 육적인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질병이에요. 죄에 의해 사로잡힌 자, 그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육적인 질병보다. 우리가 육적인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질병에서 자유케 되면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건강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망이 없어요. 왜? 왜 소망이 없습니까? 죽어서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소망이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뭐 하시겠다? 자유케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의 육체, 영혼 이런 것부터 깨어진 자들, 이런 것부터 병들어 있는 자들, 그 모두를 다 자유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에 합당한 자입니까? 누가? 어떤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예. 스스로 의지할 것이 없음을 인식한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바로 이런 자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구원에 합당한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의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한 사람은 누구? 한 사람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세리. 틀릴까 봐서 말을 잘 못했죠.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 같았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죠. 누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근데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줬어요? 바리새인? 누가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예, 그냥 한번 해봤죠? 예. 근데 왜 그랬을까? 바리새인은 내놓을 게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저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요, 철저하게 안식일 지키고요, 나는 다른 사람 구제하고 11조 철저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는 지금 뭘 의지했습니까?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의를 의지해서 나가는 것은 더러운 걸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사야 64장 6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세리는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 자기가 내놓을 건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 저희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갔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 부어진다? 겸손한 자에게 부어진다.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고 내가 바로 이런 자입니다. 그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냥 내가 죄도 짓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런 죄 가운데 있는데 내가 또 넘어졌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자로 나가는 자, 그런 자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그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 부어진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겸손한 자에게, 자신을 낮춘 자에게. 내가 바로 그런 자예요.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제 처지가 이렇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그런 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정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지금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항상 필요한 거예요. 예,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하고, 내가 낙심의 자리에 가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에 뭐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고. 예.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에 가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예. 자, 21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또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여기 증언한다는 말이 뭐냐면 다 그를 칭찬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언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언어에는 다 그를 칭찬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하고? 칭찬해서 예수님을.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놀랬어. 이야 대단합니다. 그렇게 은혜로 말씀을 다 하시다니,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칭찬했다니까요. 누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 근데 바로 뒤에 마지막에 나온 말이 뭐예요?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편견 때문에 그 모든 은혜, 모든 칭찬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다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아닌데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은혜로운 말이 있어도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뒤집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롱 섞인 말로 지금 예수님을 힐난한 거죠. 예. 그러면서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이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의인아 너를 고치라 그런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 팔레스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속담 하나가 뭐냐면 의인아 너나 고쳐라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너의 입가림이나 잘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있는데 어떤 의사가 병이 걸렸는데 자기 병을 못 고쳐. 그런데 다른 사람 고친다고 그래. 그럴 때 뭐냐면 의인아 너나 고쳐라, 너를 고쳐라 그런 말을 했다 그 말 속담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속담을 한 거예요. 당신 입가림이나 잘해라 그런 말이에요. 당신 지금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데 당신 집안이나 돌보고 그래야지. 아버지도 없고 그러는데 지금 뭐 한다고 돌아다니냐. 지금 그렇게 조롱 섞인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의미가. 예.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 가운데 있으면, 지금 어떤 선민의식 가운데 편견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서 야 대단하다 칭찬할지 모르지만 금세 그 모든 것이 다 그 편견에 의해서 다 사라져버립니다. 편견이 그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다 덮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보면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가 있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 요한복음 7장 50절에도 갈릴리의 선지자가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거기는 아니야. 거기는 틀렸어. 우리가 이렇게 선입견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사역 주로 있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런 오해를 받고 이런 조롱을 받고
이런 핍박이 있을 걸 알면서도 왜 고향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로 그들의 편견을 깨뜨리기 위함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5절에서부터 27절을 보세요. 예, 거기 보면 누구 얘기를 하느냐? 사렙다 가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가부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방인 가부에게. 예, 왜? 그들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너희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편견을 하나님께서는 깨뜨려버렸지 않느냐. 그리고 나만 장군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 예.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는데 왜 이방 나라에 나만을 하나님께 고쳤겠느냐. 그가 은혜를 구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내가 선민의식 가지고 나가 최고야.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격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28절 보세요.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29절 일어나 동네 밖에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 끝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분노가 가득 차서 군중심리 그 중에는 아닌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 있어요. 응? 저분 아닌데? 우리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 군중심리예요. 군중심리. 군중심리에 휘말리면 이렇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30절 한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왜? 도망을 가야지. 그들을 피해서 뒤로 도망가야지. 왜 그들 사이로 지나갔을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돌로 들고 있어. 근데 그들 사이로 지나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니까 그렇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냥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 사이로 간 게 아니라. 근데 왜 그랬을까? 바로 예수님은 정면 돌파했다 그 말이에요. 문제 앞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어떻게 했다? 정면 돌파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정면 돌파라는 거예요. 왜 정면 돌파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다 이겼어. 십자가에 다 승리하셨어.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정면 돌파하라.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나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돌파하라는 거예요. 돌파하라. 정면 승부하라. 왜? 내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정면 돌파하라. 그러면 승리가 너희에게 주어진다. 왜? 내가 이미 승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아까 30절에 보면 가신이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우리말에는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 않아요. 가신이라. 근데 헬라어의 그 가신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면으로 갈 때 쓰는 단어가 가신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네. 그러니까 정면 돌파했다 그 말이에요. 좌우로 나와 치우치지 않고 표대를 향해 살려갔다는 거죠. 사명 있는 사람은 어떤 핍박이 와도 굴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냥 어떤 일 하다가 힘들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그때 다시 붙잡고 정면 돌파하여 승리하는 자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냐고 정면 돌파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말씀 한 절을 보고 마치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나는 약하고 나도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것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인식했어요. 그래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의지한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여 나가리라. 그렇게 나가면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능력 주어서 놀랍게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약할 때 강함되신 거예요. 그 약할 때 강함되는 것은 나는 그냥 못하니까 그게 아니라 내 처지를 인식하고 주의 능력을 바라본 그게 약함이에요. 그게 약할 때 강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앞서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